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에 관계된, 생명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생명과 평강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억구인데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명이나 평강이나 언약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경의 말씀을, 구절을 볼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중순쯤에 한번 했었고요. 1절부터 말라기 2장 1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었고, 또 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한 번, 두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해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마다 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언약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평강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 속에 온전히 참여된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여러분,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들을 내 입으로 한번 되뇌인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육체가 실제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한 해 표어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읊조려지는, 떠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셨으면 참 좋겠고, 이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그리고 새해 첫날 그 말씀 카드를 나눠 드렸는데, 그 말씀 카드를 몇 분 성도님이 그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금 핸드폰 그 케이스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 하니까 핸드폰 안에 이제 나름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경 늘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절 암송할 걸 찾아서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이 요긴한 말씀을 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으시고, 또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번 한 주를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고 지쳐있고 또 아프고 고생스럽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힘과 그 평강의 복을 실제로 누리시면서요, 그 환경과는 관계없는 영적 생명에 소성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또 평안과 평강이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속에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탄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없애려고 해요. 예. 그래서 단번에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평강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넉넉히 있으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야금야금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 생명과 평강에 관한 능력과 그 말씀 자체를 잊게 한다,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라기 시대에는 얼마나 그것을 잊어버렸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특별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레위 족속들, 서기관 방백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런 이들이요,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11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의 백성된 성민으로서의 다른 나라와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진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이후로 아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고, 비로소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미리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선포를 광야로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주어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그냥 헛되이 받으시면 안 되고, 이 말라기 마지막에 이제 나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 그 사자로 예표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했던 그 말씀들이 400년 뒤에 응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제가 몇 번 지금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보시고, 몇 번 말씀드렸죠. 낯설게 보기.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도 낯설게, 예배를 드릴 때도 낯설게, 좀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장소에서 드리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낯설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 이렇게 지나실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의 생명과 평강에 관한 이 중차대한 언약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실제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생명과 언약을 받게 되는, 그 생명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워주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유,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보에 요약해서 기록해 둔 대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 그리고 그 언약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놨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냥 이것만 하나만 딱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 3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와 동행하게 하시려고 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평강과 화평과 정직함 이런 것으로 여호와와 동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그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 그랬잖아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거고요. 평강과 이 생명에 관한 이 복된 언약을 늘 묵상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화평과 정직함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자기 백성 삼은 그들에게 말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참으로 평안과 화평,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를 이 자리에 먼저 그렇게 불러주셔야만 해요. 우리는 그런 선민이 이미 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건 단순히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소성케 하고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는 진짜 평강을 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있는 어구들,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아예 그냥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해요. 마음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체를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일단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우리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바알 보올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여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원망하면서요. 자기들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우리 레위 족속 중에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계통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계통이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그렇게 간음을 하는 한 남녀를 죽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큰 재앙을 전염병을 멈추게 해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그 25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을 했으니 저 비느하스의 남은 생애 속에, 비느하스라는 것은 제사장의 계통이라는 거죠. 곧 레위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위 족속의 아론의 계통, 제사장의 계통의 이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에게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언약을 세워주셨다고요?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이 평화의 언약은 바로 그 제사장 계통의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그 비느하스는 당연히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 족속에게 세워진 바로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평강의 언약이 이 평화의 언약과 명맥을 같이 하는 바로 그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죄악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을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요, 이 평강의 언약을 받는 이들은 사실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거나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하며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졌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같이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계통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제거함으로 그가 받았던 이 평화의 언약, 이 언약이 유유히 흘러서 말라기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평강의 언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죽임으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님의 영생과 부활의 그 생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의 언약은요,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바알볼 사건으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잖아요. 사실 더 죽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이 평화의 언약을 그와 세우겠다고 할 만큼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가졌던 그에게 주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사실,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그래서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 평강과 생명의 언약 다 같은 것입니다. 네,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평강이 깨지면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우리 시편 29편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기 백성, 어떤 백성이 힘과 능력을,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이고요, 자기 백성 삼은 그 여호와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 여러분, 그들이 누리게 되는 바로 그 힘과 그 생명과 그 평강, 그것을 오늘 말라기서에서 2장에서 말하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우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 생명과 평강,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이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생명, 평강,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더 이상 죽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평강과 생명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모습들로 나타났지만 현재에는요, 그런 일들보다는 영적인 면에서의 생명과 평강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연히 죄사함 받은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우리 요한일서에 우리 예수님을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다?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 영생을 그래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며 당연히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그 생명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평강은요, 우리 한해 표어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그 원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하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하고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던, 즉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 자체,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그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과 평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과 평강의 그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예요. 생명과 평강을 얻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세워지게 될 언약의 대상자, 그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냐면 4절에 누구와 세웠다고요? 레위와 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레위. 우리 1번에 설명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 아론, 레위의 아들이 아론이니까요.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났고요. 그 이외에 다른 레위의 족속 후손들은요, 흔히 레위인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을 돕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레위에게 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제사장 세우는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이 이 레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레위기 4장에 이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적 역할을 지금 부여하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4장의 이 말씀이요.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서 속죄할 때 그가 사함을 받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이고요. 그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나 거제나 요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실제로 드릴 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저 제사장이 대신해서 나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는 거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실제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포를 하면 사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이고요. 물론 제사장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 사해 주셔야 하죠. 영적으로 그 제사장의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사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제사장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그렇게 풍기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임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 크리스찬 성도의 존재의 목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믿지 않는 이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가지고 말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선한 눈빛을 통해서요. 저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어주면서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마이크가 안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전도의 아주 중요한 방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태도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실제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돌이키는 이 일을 잘 감당하셔야 하겠고, 그러니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 시대에 다 제사장이시고 레위 족속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편 50편에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지금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는 장면까지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제사장에게,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우리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보면 1년에 제사를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이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많은 번제물을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할 수 없어가지고 레위 족속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 장면인데요. 역대하 29장 3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역대하 29장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나름 성결케 하는 일을 잘 감당했는데요. 실제로는요, 제사장의 아론에게 통해서 나지 못하긴 했지만 레위 족속들은요, 우리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에 대하여, 자신을 성결케 함에 대하여 누구보다요?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훨씬 더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성결케 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레위인이 얼마나 제사장 계통을 사모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보다도 내가 더 주님 앞에 바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그러기에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을 우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이 중간자적인 아주 중차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을 투영해야 된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어주신 바로 그 대상자, 당사자가 바로 레위인, 대제사장인 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여러분 그 대상자를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받고 받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그리고 그 이름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자. 네,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저들에게 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레위 제사장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임과 동시에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했던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늘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항상 잘 새겨두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받아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릴, 그 언약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그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이다? 성도,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라기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 속한 거, 나와는 관계없는 거,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요즘에 그 교회에서는 이때 당시에 제사장에게 한 말이니 이때 제사장들이 11조도 안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 바치라는 건 제사장들에게 하는 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 실제로 성경에서는 11조를 헌금을 드리라는 말이 없다.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아라. 11조 하라고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돈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교회니까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 무슨 규례라고요?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창조 규례.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보다, 세상이 창조될 그때 이미 세워진 언약이에요. 뭐가 11조라 그랬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무엇만은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거, 그건 먹으면 안 돼요. 그 옆에 또 어떤 나무가 서 있었죠? 생명나무가 함께 서 있었어요. 저 같으면 생명나무 과실을 빨리 따먹겠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에 주목하기 전에. 사탄 마귀의 뱀의 꾀임을 받고 그 나무를 보자 어떻다고요? 그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훨씬 더 그렇게 보일 법한데 말이죠. 그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 하필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은 거예요. 11조를 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임의대로 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뭐만은요?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고 마음가짐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는 더 많이 더 헌신된 자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요즘에 말을 하고 있냐면 11조로 살자라는 운동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11조로 살자. 여러분 여태까지는 10분의 9로 살고 10분의 1만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10분의 9를 드리고 10분의 1로만으로도 살아보자 하는 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건 우리 교단에서 이미 시작된 운동입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이요. 10분의 1 드려서는 안 된다.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10분의 3을 실제로 띄시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신방하면서 또 무엇하면서 이렇게 임의로 쓰시는 것들을 다 합하면 아마 10분의 6조, 10분의 7조를 드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10분의 7. 그러고도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11조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가지고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자녀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자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사례는 10분의 7, 10분의 8, 10분의 9조를 드려도 괜찮을 만큼 자녀들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주니까 전혀 괜찮은 거예요. 아마 10분의 10조를 드려도 살 수 있을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과 그 언약의 결과를 누리게 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 바로 그 레위 제사장 계통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편 50편의 5절에 우리가 성도로서 제사로 주님과 여호와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에요. 여러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 언약을 세우고 명령하여 준 것. 왜 그랬다고요?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네. 여러분 지지난해 경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늘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경외가 모든 신앙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복받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요. 네. 경외 자체가 물론 복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생명과 평강을 주신 이유, 합당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니까 경외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 입술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또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여기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2장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예루살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이 성결을 사랑하시는데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 결코 없으셔야 해요. 금으로 새겨진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사장의 표를 하고 다닙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 전체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죠.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죠.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화평함과 정직함, 그것으로 여호와께 동행하는 것. 마지막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을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합니다. 죄악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죄악에서 저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여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 경외의 삶을 잘 살아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이 계속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화평함, 정직함을 추구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로서 레위인이요 제사장들인 것을 잊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그 생명과 평강을 주신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는 다름이 아니라 화평과 정직함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직함과 화평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늘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잘 살아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결과들을, 그 열매들을,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